모든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미래학자 중에 제1순으로 꼽히는 분이 제이슨 생커 박사입니다. 제이슨 생커 박사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예측했는데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망라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증가할 것이고 온라인 교육이 확대될 것이며 공중보건위생이 개선될 것이고 의료 인력이 증가될 것이며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절감으로 인해서 환경이 좀 개선될 것이다. 긍정적인 예측을 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관광과 내조 산업 등 수많은 사업의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하게 될 텐데 가장 부정적인 여파로는 적자 지출을 들었고 그리고 국가 부채가 심히 증가되게 될 것이다. 세계 제1의 미래학자라고 하는 제이슨 생커 박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한 것입니다. 물론 이 책에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나간 대로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했는데 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복음의 본질은 바꿀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변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변화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각 계층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준비된 사람이나 준비된 교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사역자들과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잘 준비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쁨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한탄의 날이 될 것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진 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재림신앙을 가진 자의 첫 번째는 농부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를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요, 자라기를 기다리고요,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예를 들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른 비는 곡식이 자라가는 시작인 10월부터 11월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이 예입니다. 늦은 비는 곡식 추수 직전인 4월부터 5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 이른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의 성장과 추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근데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농부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죠,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쭉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인내를 강조한 것이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몰아닥치니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 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약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한 50여 프로 됩니다. 10%는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그냥 미끄러지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깨어있는 성도, 재림신앙을 가진 자는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인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나일 강가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던 길을 중단하고 블레셋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절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는, 목축하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수적인 것인데 이삭과 그의 가족이 우물로 사용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우고 여기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그랄골짝으로 이주합니다.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랄골짝에 가서 또 우물을 받는 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메꿉니다. 또 옮겨서 파는데 또 와서 메꿉니다. 충분히
이삭의 입장에서는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화내지 않고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다시 옮겨서 우물을 빻더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다투지 않으므로 그 우물 이름을 루봇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이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삭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핍박에 인내하는 이삭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25일 국민일보 기자회가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요. 인도의 15살 먹은 소녀입니다. 조티 구말이라고 하는 소녀인데요. 빨간 저혼 자전거를 타고 1200km를 달려서 고향에 가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3월 25일 날 국가 봉쇄령을 내립니다. 필수 업종의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출을 금지시킵니다. 일자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은 각각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조티 구마리 아버지는 3년 오토바이 택시를 몰았는데 교통사고로 다리까지 다쳐서 걷지도 못합니다. 기차를 탈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15살 먹은 소녀 조티 구마리는 있는 돈 다 모아보니까 2,000루피 우리 돈으로 33,000원 정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까 사전에 봤듯이 빨간 헌 자전거를 삽니다. 그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있는 고향집 비하으로 가기로 결심하는데, 자그마한 제 신문에서 보니까 거리가 1200km나 된다는 거예요. 1200km면 상당하잖아요. 부산을 3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주일을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뒤에다 아버지를 태우고 모시고 15살 먹은 소녀가 고향으로 간 이야기, 그 기사의 내용이 실린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구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고향집으로 가겠다는 유일한 목표가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모한 파스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고향에 온 이 용기 있는 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조티 구마리는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는 목표를 가지고 밤낮으로 달려서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자전거로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이 삶이 비슷합니다. 평안함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도 우리를 기다렸지만 다른 것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연속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구말이라고 하는 소녀에게는 고향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서 믿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하면서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농부처럼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고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원문은 받침, 지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군대는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데 아론과 홀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기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 말이죠. 눈치챈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한쪽씩 받쳐들어서 들러 있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받침지지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손을 들었던 모세와 그 손을 받쳤던 아론과 홀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편지하기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뺏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가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와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을 하지 않고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기다립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왜 머물렀을까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앞에는 요단강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요. 강을 건너게 되면 철의 용벽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서 자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다졌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또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한 번만 묵상했을까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다지고 다지니까 힘이 생겨서 용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는데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 요단강 물이 흐르던 것이 그치고 강물이 벽을 이루어서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닉 웰랜더라고 하는 사람은 애줄타기의 명인입니다. 이 닉 웰랜다는 웰랜다 가문, 애줄타기의 명문 가문의 7대 손입니다. 저 그림은요, 사진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은 미국, 저쪽은 캐나다입니다. 폭포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줄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봤지만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폭포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아주 잘한다고 응원을 보냅니다. 닉 웰랜다가 박수치는 자기 바람에 환호한 군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지원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다시 건너갔다 올 텐데 누구 지원할 사람 없습니까?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저요 하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웰랜다는 그 소녀를 어깨에 메고 건너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너 겁도 없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렇게 대답하죠. 나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분이 내 아버지거든요. 웰랜다의 아들이었던 거지요. 소녀는 거기서 어깨 올라타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아버지였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림을 따라 살 때를 살아가는 성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협곡에는 애줄타기와 같은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협곡을 업어서 건너시고 평안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을 가진 자의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마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자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있느니라. 야고보는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 중에 세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믿음 생활은 원망과의 싸움인지 몰라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생각이 달라요.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또 오해를 부를 수가 있죠. 이럴 때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바울은 빌립보께 편지하면서 빌립보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이면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 자조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설립 당시의 주축 멤버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여성들의 지위가 한참 높아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활발하게 사역하면서 많은 성장을 가져왔는데 또 문제도 왔습니다. 서로 불황하고 반목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불화와 갈등의 핵심에는 두 여인이 있는데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둘이 의견이 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가 원망하고 갈등하며 다투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두 패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개인적인 불화가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내가 권한다, 내가 권한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불화의 원인은 빌립보 교회 전체의 불화와 반목을 가져오는 아주 지경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한 그 내용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4장 2절을 다시 보면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지적 수준도 다르고요. 성장 과정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고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요. 어떤 문제가 다 생기면 보는 눈 관점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 일에 대해서 평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전부 자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유도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은 주님이라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비방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원망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야고보 5장 9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재림신앙을 소유한 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나도 주님 마음에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를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상황을 가장 잘 극복한 역사적인 위인이 있는데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 있는데요, 링컨 박물관 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친절과 사랑으로 원수까지 친구로 만들라. 링컨 기념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친절과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라.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됐으니까 이제 내각을 구성해서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각 구성원 중에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스탠톤입니다.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여튼 틈만 나면 링컨을 아주 공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공격했느냐? 못생긴 고릴라, 교활한 어린 광대. 그래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연상했어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릴라, 오리지널 고릴라가 거기 있습니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요? 링컨을 두고 그렇게 비방했어요. 사석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연설에서,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링컨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링컨은 항상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낭독하고 입 맞춘 성경 구절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링컨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서 맹세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입 맞추는데 이 구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링컨은 주님께 자기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맞추니까 스탠턴 같은 원수 같은 사람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종말신앙을 가지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까지도 품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어지러운 때지요.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자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되고요, 재림 신앙을 가진 자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재림 신앙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